2015년 6월 28일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1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리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가셨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루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대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후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에 이르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후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반세겔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봐야 되는 것은 반세겔 그냥 갈릴리에 계시다가 가버나움에 가시니까 그냥 반세겔 받는 자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여러 번 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제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에서부터 수리아에 이르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헬몬산 따로 높은 산에 이르게 하시는 그 과정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요 이제 새 타작기계로 세우셔서 간질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의 역사를 파하는 자로 세우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 가르치시고 갈릴리에 오셔서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후에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니까 반세겔 받는 자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반세겔은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 11절 이하에 반세겔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 하셨는데 보시면 뭐 때문에 내는가? 여호와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이스케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속하리라. 이 반세겔은 왜 냅니까?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거죠.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모세는 그것을 걷어다가 뭐 하는 데 씁니까? 회막 봉사에 수고하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그 회막 봉사를 하는 자들이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반세계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회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비용이죠. 회막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세계를 받는 자는 세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마태 세리잖아요. 세리는 로마의 세금을 걷는 자고 지금 이 성전세를 걷는 자들은 그 로마의 관세가 아니라 이 성전세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제사 드립니까? 성전에서,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죠. 그럼 성전세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걸 위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성전에서 제사하는 자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서 인자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 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왜 성전세에 대해서 나오냐 말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본문을 배치시킨 게 아니라, 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올라가시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왜 죽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지요. 차명사기 아니다.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성전세 드리는 자들은 율법을 따라 지금 제사 드리는 거죠. 성전에서. 그쵸? 근데 그 제사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아니, 그림자입니까?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지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뭘 따라 드리는 것입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잖아요. 구약의 율법 아래서 제사는 뭘 따라 드리는 것입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도 뭘 따라 드리는 것입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어떻게 폐했습니까?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죠.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쳐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하니까 거기 있던 유대인들은 육신에 보이는 새로 성전 46년 동안 지은 그걸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가 뭔지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성전이 예수님의 몸에 관한 성전이라는 걸 알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제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아직도 그러면 성전에 율법을 따라 제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첫 번째 것을 폐하셨잖아요. 이제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시는 그 제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베드로에게 그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뭐라 합니까? 너희 선생은 이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의 구약의 율법에서 나타내신 대로 이제 참 형상, 산 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성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왜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이 일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가버나움은 마태복음 4장부터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사십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먼저는 갈릴리로 물러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것을 이사야로 말씀하신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칩니까? 큰 빛이 비쳤잖아요. 원래 갈릴리에 앉은 자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나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보였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춘 것이죠. 이 빛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 그리고서 11장, 마태복음 11장에 20절에 이하에 (11장 20절) 이하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말씀하시고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주께서 권능을 행하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시도와 두로와 시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로와 시돈에서만 행합니까? 가버나움에서도 행합니까? 가버나움에서도 행하죠. 그러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신 권능은 뭐고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권능은 무엇입니까? 이거 다 한 거잖아요. 네?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신 권능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9장이죠. 창세기 49장에 스불론에 대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49장 13절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12 아들 중 스불론에 대한 예언이죠.
49장 13절에 창세기 49장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네? 근데 스불론은 이스라엘의 지역 중에 바다가 없어요. 내륙에서만 땅을 받은 자들이 스불론인데 스불론을 뭐라 그랬습니까? 해변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은 배 매는 해변이다. 그리고요, 그 지경이 어디까지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두로와 시돈까지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4장에 그 스불론 땅에 있던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죠.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스불론 지파, 누가 스불론 지파입니까? 배 타고 가는 자들이 스불론 지파예요. 누가 배 타고 갑니까? 제자들을 뭐 하는 자로 세웁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줘. 그럼 어부는 뭐 타고 가야 됩니까?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시죠. 그래서 배 타고 가면서 사람을 낚게 하시잖아요. 어디에서요? 귀신, 요단 동편의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다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천국 복음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져서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그 요단을 건너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요단 서편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럼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죽은 자들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잖아요. 요단 동편에 있으면 건너지 못하니까 성령을 따라 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믿지만 어디입니까? 천하예요, 천하. 그로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여서 성령으로 났으니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어디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요단 서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무슨 권능을 주셨습니까? 더러운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주셨죠. 그 귀신이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 요단 동편의 역사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 낚는 어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권능을 베풀어 주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심판이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클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가버나움에서 베푸시는 권능은 무엇입니까? 근데 가버나움은 두로와 시돈보다 더 심판이 크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버나움에 베푸신 권능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날에 소돔 땅보다 너희가 견디기 소돔 땅이 너희보다 심판날에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시죠. 소돔 땅은 어떤 자들이 거하는 땅입니까? 창세기 13장에 롯이 거하는 땅이죠. 그래서 롯은 뭘 봤습니까? 여호와의 동산을 보긴 봤는데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서 영생케 하는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애굽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는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소돔으로 가요. 근데 분명히 거기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죠. 그 소돔 땅은 원래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서편에 있어요. 근데요, 악하여 큰 죄인이 되므로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징계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사해바다에 들어가잖아요. 바다에 들어가는 자들이 돼. 죽은 자들이 불로 말미암아 멸망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버나움은 추수할 일꾼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사람 낚는 어부로만 세웁니까? 추수할 일꾼으로도 세우십니까? 추수할 일꾼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추수합니까? 광야에서는 추수 못해요. 그렇죠? 광야에서는 씨를 심지도 못하잖아요. 어디에 들어가야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씨를 뿌리게 되고 그 씨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소산이 나게 되는 거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추수할 일꾼들을 사람 낳는 어부를 통해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씨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 난 자로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추수할 일꾼인 베드로와 같은 자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열매 맺게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워주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그 추수할 일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게 뭐지요? 오병과 칠병이잖아요. 오병과 칠병.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죠. 가버나움으로. 네?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어느 때 여기 오셨느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뭘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렇죠? 그래서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는 자로 그들을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영생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게 가버나움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자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죠? 하늘에서 더 큰 상을 얻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곧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열매 맺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 가셨죠. 그럼 제자들이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가버나움에 간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에 가셨습니까?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뭐 할 자입니까? 가버나움에 권능을 베풀 자잖아요. 가버나움에. 예수님만 가버나움에 권능을 베푸십니까? 제자들도 이제 추수할 일꾼으로 세웠으니까 가버나움에서 그 인자의 살과 떡을, 인자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자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그럼 베드로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 인자의 살과 피가 뭔 줄 알았습니까? 영생의 말씀인 거 알았죠. 그럼 영생의 말씀을 받아먹는 자들은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거죠. 곧 그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추수할 일꾼으로 곧 오병과 칠병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권능, 가버나움에서 베푸시는 그 권능, 그 참떡을 받아 먹은 자로 그들도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영생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베드로, 어떤 베드로입니까 이제? 간질하게 하는 그 귀신의 역사까지도 파하는 새 타작기계로 세운 그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가버나움에 데려가는 것이죠. 그에게 이제 반세계를 묻는 자가 나오죠. 그럼 베드로에게 그 권능을 가버나움에서
베푸는 그 권능을 가진 인자의 살과 인자의 떡을 가진 그 베드로를 왜 가버나움에 데려가시고 왜 가버나움에서 반세계를 받는 자를 주께서 그에게 붙여서 그로 하여금 물어보게 하는 것입니까? 왜 베드로에게 왜 반세계를 받는 자가 나와서 왜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묻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그 반세계를 맞는 자가 왜 너희 선생은 내지 않느냐 물으니까 25절에 가로되 뭐라 하십니까? 베드로가 뭐라 대답합니까? 내신다. 근데 집에 들어갈 때 누가 계십니까? 근데 어느 집인지 말씀해 놓지 않았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묻지요. 예수님이 계신 집 어떤 집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집이다 라고 말씀하죠. 집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잖아요. 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율법을 따라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이 계신 집,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로 성전된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몸으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그 성전. 그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세계를 안 드려요. 이제 아들이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구약에 우리도 반세계를 드린다면 우리도 보이는 성전 가서 예배해야 돼, 제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고 죽으시러 왜 올라가십니까? 그 첫째 거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 제사를 폐하고 이제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드리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제사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서 제사 드리는 자, 그래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반세계를 드리는 자들은 보이는 헤롯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첫 계명이죠. 첫 언약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자들이고 이제요 베드로와 같은 베드로를 통해서 살리심 받은 권능을 베푼 자들 사람 막는 어부와 추수할 일꾼의 일을 통해서 모은 자들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이제 어디서 드립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에서 제사, 그 제사의 양식이 바뀌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내신다라고 말하고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지요. 근데 잘 봐야 되는데 25절에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아시고 베드로에게 묻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세 내게 하는 자들 베드로에게 붙이신 거죠.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말한 걸 듣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그리고서 이제 베드로에게 묻죠. 근데 베드로에게 묻습니까? 시몬에게 묻습니까? 시몬아 묻는 거죠. 시몬아. 근데 왜 시몬아 부르십니까? 시몬은 요한의 아들이에요. 베드로는요, 주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주께서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에 그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나온 베드로에게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럼 주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불러서 베드로 되게 하시는 거죠. 어떤 베드로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그 베드로, 그 위에 주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는 그 교회를 세우시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주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뜬금없이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고 시몬아 내 생각이 어떠하냐. 그러면 왜 시몬의 자리에 섰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에 권능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추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길 원하셔서 그 가버나움에 세우셔서 권능을 베푸는 자로, 인자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자로 세웠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신다, 반세계를 내신다. 그게 시몬이. 그럼 내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럼 주께서도 반세계를 내신다 했으니까, 그럼 반세계를 내면 여전히 뭘 따라 제사 드리는 것을 주님도 찬성한단 말입니까? 보이는 성전을 따라서, 그 성전 제도의 제사의 양식을 따라서 성전으로 제사 드리는 것도 주님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옳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해 버리는 것이죠. 그 성전세 내게 하는 것은 그 성전 제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그럼 그 성전을 따라 성전에서 반세계를 내는 자들은 이제 계속 그 보이는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죠. 근데 베드로가 내신다 했으니까, 베드로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분명히 폐했는데 또 뭐라 그럽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반세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율법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을 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주님을 만나놓고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반세계를 내신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요,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유대에 있는 어떤 형제들이 내려왔죠. 근데 이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입니까? 안 믿는 자들이 아니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내가 복음을 믿었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5장, 갈라디아서. 그럼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남자의 성기 끝을 다루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인데 5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그러면 그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도 뭐 하는 자들이 생겼습니까? 모세의 법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자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할례는 단지 그 성기 끝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이제 율법을 따라 계속해서 드려야 될 의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은 율법을 뭐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폐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뭐 하는 자들입니까? 폐한 그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을 다시 세우고 있는 자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의 역사는 거짓 역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었어요. 근데 행하기는 어떻게 행합니까? 율법의 행위를 따라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생배 조각에서 새 옷의 조각을 가져다가 낡은 옷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묵은 포도주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버리는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7장의 전체 맥락대로 말하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 그때가 이제 베드로가 된 거예요. 네?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불러서 베드로 되게 하시잖아요. 처음부터 베드로 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막는 업으로, 네? 그 다음에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자로, 더 나아가서요 오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로, 오병 나누어주는 자로, 나아가서 7병을 나누어주는 자로 세우고, 그를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자, 인자의 떡과 인자의 살을 먹은 자로 세워서 그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를 베드로라고 말하고, 그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베드로가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인데, 그 베드로가 시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주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주께서. 시몬이 되면요,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음부의 권세 해하지 못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게 하시. 열매 맺게. 근데 열매는 성령에 나오는 열매. 그래서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너희는 빼앗기리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곧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그것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도요, 이제 우리도 어떤 자가 되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가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 음부의 권세를 세워나가야 될 그 베드로가 시몬이 될 때에는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열매를 사람이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세계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가 먼저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 들어가야 우리도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베드로는 어떤 자가 되는 것, 시몬이 될 때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구약의 율법처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몬에게 묻는 거예요. 내신다 하는 그 시몬에게 묻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그때는 이제 베드로가 깨달았죠. 이 말을 딱 하니까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타인에게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 아들들은 이제 그 예수님만 아들이 아니라 여기 복수로 말하잖아요.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속전을 면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아들인데 속전을 면하는데 어떻게 면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면하게 되었죠?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사절 이하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서 왜 모든 사람이 말합니까? 육적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보이는 그 속전을 드림으로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하는 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뭐로 주셨습니까? 속전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속전을 낼 필요가 없어요.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나요? 자기가 왜 사람에게 손에 팔려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나요? 그게 속전이잖아요. 그 속전을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자기 몸으로 속전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자기의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제사드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요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 이하에 거룩하게 하시는 아들과 그 거룩하게 하신 아들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아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기 몸을 속전으로 드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들 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거 압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에서 나도 아들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속전이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왜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속전을 드리심으로 우리는요, 거저 세를 면한 자로, 거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러 올라가십니까? 속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제사 드리는 반세계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죠 거룩함을 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몸의 단번에 희생제로 말미암아 그 속전을 받은 자로 올라가서 예배드리게 하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자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베드로는 어떤 자입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럼 베드로를 가버나움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 드리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을 따라 제사 드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보내심 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네? 속전으로 자기를 드리신 자기 몸을 번제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보내심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신다. 반세계를 낸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17절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습니까?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네?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제 첫째 거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은 폐하고, 그럼 율법을 버려야 됩니까? 이제 율법으로는 그 다음에 율법은 이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은 폐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심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율법은 그럼 필요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18절 이하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계명으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주시는 지극히 작은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그 율법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율법은 어떤 역할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셔서 몽학 선생께 인도하죠. 그리스도께 인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그럼 예수님도 내라 하잖아요. 근데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오해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내게 하시는 거지, 그게 잘한다는 게 아니죠.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처음에 그들이 성전세를 받으러 왔는데 그들을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낸다 하셨습니까? 그거 몰랐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해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스칸달리존데요. 무슨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걸림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성전세 내는 자들, 성전세 걷는 자들은 지금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죠. 율법을 따라 드리고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율법 성전이 70년에 없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성전세 걷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때에는 진짜 율법에 보이는 성전에서 그 성전 제사드리기 성전세 걷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성전세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오늘도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이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오늘도 율법을 따라 드리자. 예수 믿는데 여전히 율법에 주시는 세상복 받고서 그거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섬겨요. 왜 섬깁니까? 세상복, 율법의 세상복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복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요. 에? 책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따라 드리니까 그거 잘못됐다 다 패해버립니까? 실족해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이게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성전세, 율법 아래서 율법을 따라 제사 예배하는 자들, 그럼 그것도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는 것이죠. 근데 성전세를 내게 하는 방법이 독특해요. 바다에 가서 27절에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려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좀 이상해요. 그럼 바다에 가야죠. 그럼 낚시를 던져야지요. 베드로는 어떤 자로 세움받았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그럼 먼저 올라오는 고기가 있지요. 베드로는 원래 그물로 고기 잡던 자예요. 그렇죠? 그물로 고기 잡던 자잖아요. 근데 주께서 부르시죠. 부르시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천국 복음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6장, 7장에서요. 그 베드로의 낚시에 미끼가 있어야 물고 아닙니까? 바다니까 바닥은 죄악 세상이에요. 죄악 세상 아래에 있는 자들의 미끼를 주는 거죠. 천국 복음이죠. 그래서 그 살아있는 자들이 그걸 물잖아요. 물면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서 올라와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니까 어느 땅이 시작됩니까? 물세례는 홍해에서 올라오면 광야가 시작되고,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군대 귀신이 역사하는 요단 동편에서 건져서 올리면 어디가 시작됩니까? 가나안 땅이죠. 요단 서편이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먼저 올라온 고기. 그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나기 전에는 그 물고기는 반세겔 드리는 자예요. 반세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자란 말이죠. 근데 사람 낚는 어부를 만나니까 이제 한 세겔이죠. 한 세겔. 원래는 반세겔 드리는 자예요. 율법을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가 드리는 거죠. 뭘 말씀하냐면 내가 율법을 행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거,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 산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왜요? 내가 그렇게 산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해서 나오는 거죠. 원래 속죄는 감사해서 드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가 율법을 따라 행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왜 나오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는 거죠. 한 세겔은 무엇입니까? 바다에서 나온 자의 입에 한 세겔이 있는 거예요. 한 세겔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도 반 세겔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왜 한 세겔을 가지고 나옵니까? 그 온전한 한 세겔인데요. 반 세겔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천국 복음을 믿은 자들 있잖아요. 천국 복음을 믿은 자들은 이제 율법에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아들 참 성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걸 봤잖아요. 그걸 봐야 온전한 한 세겔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시는데 그게 어디에서 예언했습니까? 구약의 성경에서 예언했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릴 그 참 율법은 그림자니까 참 형상이 오셔서 첫째 것을 폐하는 것을 보는 자가 됐잖아요. 자기는 원래 반세겔이에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자인데 이제 살아나는 어부를 통해서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첫 번째 것이 폐하고 두 번째 안에서 드리는 자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이제 반세겔이 그게 반세겔이 있어야 한 세겔인데 첫 번째 반세겔은 폐했죠. 그럼 반세겔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반세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반세겔만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부르셨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습니까? 율법도 그저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그게 두세겔, 한 세겔이에요. 반세겔, 반세겔. 그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라 완전케 했어요. 그러면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건 폐했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니까 온전해요. 그럼 온전한 우리에게 완전케 하신 율법을 완전케 하셨으니까 우리는 완전케 하신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럼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이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게 하는 지극히 작은 계명입니까? 지극히 작은 계명이에요. 네? 그래서 복음이 있다고 율법을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떤 율법으로 역사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먼저는요, 죄를 깨닫게 해서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는 율법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유하게 하는. 네? 다른 말로 뭡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사랑으로. 성령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잖아요. 왜 예수께서 죽었는데 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고 말합니까?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세상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봤어요. 또 율법도 받았어요. 근데요, 율법을 거저 또 범하고 있잖아요. 네? 그 율법의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죽으신 후에도 그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그 사랑을 덧입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게 성령의 피부림이에요. 자라게 하셔서 우리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넘쳐나서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온전한 한세겔이에요. 네. 구약에서도 율법이잖아요. 율법 안에 복음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신약 안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부르셨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복음 안에 역사하는 율법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복음 안에 역사하는 율법으로 가지고 있어야, 그게 율법으로 반세겔, 복음의 반세겔. 근데요, 복음 안에서 역사하는 율법이 될 때 온전한 한세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요. 근데 율법을 따라서 예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왜 드립니까? 도받기 위해서 드리잖아요. 세상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주시니까, 성령을 따라나게 하시니까 하늘의 걸 봤어요. 또한 이제 우리에게 그 하늘의 것을 얻는 자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게 하시는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바다에서 건진 자, 너 복음으로 건져냈으니까 끝났답니까?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이제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지극히 작은 의를 행하는 자로 가르쳐야 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의 구절에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를 말씀하잖아요. 그 베드로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으로 건지심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가르침 받아서 행하는 자가 드리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한세겔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게 온전한 한세겔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온전한 한세겔을 그 입에서 오르는 고기에 가져 입을 열면 돈 한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 속전세 있잖아요. 반세겔을 반세겔을 속전의 생명의 속전을 위해 드리게 하셨고, 그걸 뭘 하는데 쓰게 하셨습니까? 회막 봉사하는데. 그럼 신약에서는 그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제자들이잖아요. 주의 종들이잖아요. 네? 그럼 신약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을 어떻게 씁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너와 나를 위해서 쓰게 하시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는 회막에 봉사하는 자가 누굽니까? 네? 보내심을 받은 자죠. 사람 낚는 어부와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네? 또한 왜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쓰라 합니까? 주님 필요 없는데 네? 왜 주님을 위해 쓰라 하십니까?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에게 가서 하랍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가라앉은 자, 벗은 자, 그들에게 하는 일이잖아요. 곧 생명 살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세겔 드리는 자, 그럼 한 세겔이니까 물질만 드립니까? 아니에요. 네?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 삶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네? 그 여러분 뭐 합니까? 물질로 헌금도 하지만 기도하잖아요. 기도 뭐 합니까? 더 나은 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제 왜 합니까? 상이 있잖아요. 금식 왜 합니까? 상이 있잖아요. 형제를 왜 사랑합니까? 상이 있잖아요. 네? 그거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합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그러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요 그 일에,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한 세겔, 온전한 한 세겔로 드리는 그것이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덕으로 세워가는 것이고, 이제 그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들로 세워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물론 나를 위한 기도도 돼야 되지만 이제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서 줄인 자에게 주고 목마른 자에게 가라앉은 자에게 마시게 해서 그들을 이제 살리는 그 일을 위한 기도가 될 때 여러분이 온전한 한 세겔을 하는 거잖아요.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복음과 율법 아래 이제 완전케 하신 다음에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행하게 하셔서 이제 그것이 다 뭐로 쌓이게 하십니까? 하늘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게 하는 더 나은 의로 행하게 하시는. 근데 그 더 나은 의가 물론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결실면에 있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불쌍히 여겨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다 무엇입니까? 다 그 일에, 그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한 세겔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도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네? 그래서 한 세겔, 온전한 한 세겔 드린 자들을 통하여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요. 주의 종이 가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온전한 한 세겔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그 희생과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그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그 가버나움의 권능을 베푸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온전한 한 세겔을 드리는 자들로 세워주시며 또한 너와 주를 위하여 주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가
이제 이 생명을 나누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늘 이 교회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므로 먼저 자라게 하시며 이제 온전한 안세겔로 감사하는 그들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세욱하고 번성하는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앞장서 달려가는 섬기는 희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온전한 한 세계를 드린 거 그거 가지고 생명의 사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복음 안에서 복음과 율법 안에서
바로 행하는 그 기도와 그 감사와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거기에는 물질도 들어가죠, 물론. 그러니까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그 율법을 지극히 작은 계명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상과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 역사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그것을 바탕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한 지체잖아요. 누구는 필요 없고 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쓰임 받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사업의 일을 할 때에 교회가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만 교회입니까? 중국에 있는 자들도 교회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 확장되게 하는 것이죠. 그냥 믿는 사람, 그런 몸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 광상, 그 광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세겔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